사람은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에는 돈과도 관련되어 있고 건강도 관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뭘 먹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실상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심장이 정지되어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흰천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시간 만에 깨어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2시간 만에 깨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냉동고에 안 들어가서 살아났지 냉동고에 들어갔으면 얼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더만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 이화여대 최화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거기에 보면 자신이 의사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한 번은 17살 젊은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군이라는 이암흑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으로 돌아가 죽게 되는데 어머니가 옆에 지켜보면서 딱 하잖아요. 근데 죽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환한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봤냐 그랬더니 예, 제가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아마 꿈이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를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봤대요. 또 베드로 어떻게 생긴지 아냐? 얼굴이 뭐 보면 좀 덩치 크고 뭐 수염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이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머니 저 먼저 천국에 갑니다. 나중에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 가슴 앞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살 이군이 마지막까지 환하게 웃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교회에 한두 번 나갔지 사실 뭐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 따라갔다가 이제 죽는 모습 보고 천국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게 새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훨씬 이보다 이전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스위스 출신이면서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그 임종 연구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의 임종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람이 죽어가면 4단계를 거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쑥 빠져나는데 그거는 이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것을 정리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죽는 것이 보인대요. 저 침실에 있는데 자기가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강력한 빛에 이끌려서 끌려가더라. 어딘가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세 번째는 무슨 현상이 있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영화 필름이 확 지나가듯이 쫙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꽃 같고 평안한 그 아름다운 세계로 쭉 끌려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런 4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키블러 로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그의 전체의 온 삶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변화와 이동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의 질문이 그거예요. 죽음은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을 가든지 둘 중 하나를 갑니다. 어디로 갈지 이게 관심사이죠.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아스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는 내가 이해되어져서 믿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단계. 그 다음에는 내가 신뢰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위탁, 받아들이는 단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신비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신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진 않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진대요. 이게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고 신비로운 영역으로 싹 변화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있다고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신비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보여야 믿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10년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종교생활이죠. 그런데도 10년간 나온 게 기특해요. 어떻게 나왔을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십니까? 몰라요. 그냥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것은 한계 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영적 경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신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연구를 해보니까 생명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생명 세계가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신비가 있다. 어떤 분이 생명의 세 가지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출생의 신비,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생의 신비.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가 있는데,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잖아요. 점점점 자라는데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도 자라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봐야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이 뭐냐? 이걸 갖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만 한평생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학설을 만들었어요. 영혼의 무게가 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다가 저울을 넣어놓고 침대에 넣고 그다음 저울을 넣고 딱 임종하기 전에 몸무게가 얼마인가 이렇게 재고 실제로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몇 그램이 빠졌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영혼이 쑥 빠져나가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이다. 근데 정확하게 몇 그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 몸무게가 줄어들더라. 그분의 얘기들은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음도 상당히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심장이 숨이 딱 멈췄다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딱 멈췄다고 죽은 것일까요? 심장이 멈췄다가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뇌가 멈췄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사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죽음의 문제, 도대체 죽음이 뭐냐?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음모와 그런 아주 조직적인 그런 핍박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누가 불안해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가 빌라도라는 총독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뭐가 걸립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의 시체를 그 무덤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묘를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은 이 굴을 파서 동굴을 파는데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다음에 큰 돌을 갖고 묻어 놓습니다. 그렇게 딱 입구를 막아버려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돌이 얼마나 큰지 제 키만큼 돼요. 그러니까 장정이 4명이 옮겨야 돌이 옮겨집니다. 와, 진짜 무거운 돌이만요. 근데 거기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좀 세워달라. 그래서 당시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는 로마의 어떤 그 법, 어떤 당시 문화 속에 보면 경비를 4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인이 둘씩 해서 1분도 쉴 틈이 없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를 서는 거예요. 3일 동안 경비를 서는 겁니다. 누구도 시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때에 3일이 지났을 때 이른 새벽에 어떤 여인이, 오늘 성경에는 3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사람이 나오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큰 돌무덤이 싹 옮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경비가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이 경비 쓴 사람도 이제 서긴 서지만 뭐 졸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열리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다 도망간 겁니다. 가보니까 더 깜짝 놀란 것은 우리는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붕대 같은 걸 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걸 놓는데 그걸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이렇게 딱 얌전히 객혀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사람 천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분은 살아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럼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긴 하지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살아났다가 아예 계속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생존하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불안해했던 그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덤이 확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그래서 경비 지킨 사람들한테 진짜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줬죠. 이야기를 해라.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는가? 그거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라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으로 딱 나타나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가지 예수님이 살아난 거 안 믿으려고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훔쳐갔다 그러면 어디다 안 쳐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장정 4명이 밀어야 되는데 지금 군인 4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한 1분, 2분이 아니고 뭐 한 30분, 40분 동안 밀어야 겨우 밀을까 말까 하는데 그 돌이 옮겨진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죽은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에 그 로마 군병이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심장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확 쏟아진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그런 거지 다른 무덤설이 나왔어요.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가 여기 있잖아 하고 내놔버리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끄집어낸 게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사실은 죽었는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살아났다고 믿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환상설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5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동시에 환상 속에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미친 짓인 거죠. 그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살로메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요한나, 살로메가 오늘 여기 나오고 요한나라는 여인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현장에 갔던 여인들은 4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증인이었어요.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먼저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20년 더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덤이 있는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게 돌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그다 안치한 그 빈 무덤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 관광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믿을 때에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믿을 때에 그것은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어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끝.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될 때에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이정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일하던 것도 멈추고 모든 꿈도 비전도 다 멈춰버리고 다 정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AI의 기능이 나타나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소환해가지고 막 음성도 딥페이크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 사망의 권세, 누구도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주가 끊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냉장고에 이게 귀한 음식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꼽아놓으면 어느 동안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야채 냉장고 이런 데는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냉장고에다가 저는 플러그를 빼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빼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비싼 냉장고도 전원을 뽑아내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선한 음식도 새카맣게 썩어버립니다. 왜요? 전기를 빼버리니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죽음은 전기를 뽑아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전기 플러그를 다시 꼽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부활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은 썩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최화수 교수가 이야기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보면 45세 된 분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름이 본인이 뭐 공개가 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김영찬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목숨이 이제 마지막에 죽어간다는 걸 느끼니까 자꾸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자꾸만 손짓을 하면서 가자고 한대요. 왜 가냐고, 나 가기 싫다고 막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해서 그게 이제 눈을 뜨고 나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어느 다른 분을 신방하러 왔다가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두려우세요?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육체는 뭐 많이 병들어서 지금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에게 꽉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나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왔냐?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천사가, 자기 말로 천사가 왔대요. 그렇게 하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죽음도 이겨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사람 육체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거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내가 부활을 진짜 믿으면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간 두렵고 무섭고 덜덜 떨리는 그 현장과 사건 속에서 부활을 딱 무장하게 되어지면 삶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집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 뭐예요? 밖에서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면 누구세요? 하니까 제 아무개입니다. 요즘은 이제 스크린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렇군요 하고 딱 누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 들어오잖아요. 이게 영접인 거예요. 쉽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엄청난 신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 미국 영주권 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잘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영주권만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신분이 완전히 상승하게 되는데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심지어 모든 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요. 하지만 내가 부활신앙을 딱 갖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싹 물러나가야 됩니다. 현실에 집착하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던 사람이 이제는 용기를 내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능력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